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바라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바라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헨리 나우엔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열정이고 또 하나는 휴식입니다. 열정은 인간을 목표에 집중시키게 하고, 휴식은 과열된 삶의 엔진을 시켜서 재충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헨리 나우엔에게 그러면 열정과 휴식, 이 두 가지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입니까? 아니면 휴식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는 망설임 없이 휴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휴식, 우리가 영어로 창조한다 그러면 creation 그럽니다. create, 창조하다 그런 뜻인데, 참 쉼과 안식을 누린다, 그 앞에는 RE를 붙입니다. Recreation, 재창조하는 것이죠. 휴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수하느라고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들고 곤고한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몸이 쉬고 노는 것이 휴식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휴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영적인 부흥, 심령의 새로운 재건이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이제 3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3시간 동안 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넣는 내용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나의 죄의 문제를 보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나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단계는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온전한 힘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제 느헤미야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단계죠. 그 네 번째 단계는 이런 힘들을 작은 자에게 나누고 베푼다는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잃어버렸던 작은 자, 고통하는 자와 나눔을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이 재충전하는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휴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일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바라보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은총과 섭리로 역사했는가, 이것을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매추 헨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의 찬미도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찬양할 수는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찬미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하나님을 찬미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 찬양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과연 어떤 찬양일까,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감사 찬양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감사 찬양하라. 너희들의 역사, 너희들의 행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차근차근히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0가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10가지 은총이 어떤 은총일까? 아주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 그 복의 근원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의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바로와 싸워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라. 광야에서 걸음걸음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풍성한 양식과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셨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가장 큰 은총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해 주세요. 가장 큰 은총. 시내산에서 가장 큰 은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7 족속과 다 싸워서 이기도록 힘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또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즉시 증벌하지 않고 오래오래 참으신 이 하나님, 이 긴 역사의 하나님, 이 베푸신 은총에 감사 찬양하라. 역사를 회고해 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그 감사 찬양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따라해 주세요. 길을 내고 품에 안고 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길을 냈다는 게 길. 검푸른 홍해바다 속에 길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깊이를 전혀 알 수 없는 검푸른 홍해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바닷속 깊은 곳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숨겨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와
부르짖음을 다 듣고 아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은 것 같이 너희를 안고 광야의 길을 가신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던 광야가 크고 두려운 광야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은 것 같이 그렇게 너희를 가슴에 안고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품에 안고 가시는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자, 날마다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시며 때로는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 갈 길을 지시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7절에서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제가 히브리의 원어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했는데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가 되신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게.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가 되신다. 와, 그러므로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좌락으로 치우침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에 안고 가신다.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속이 불이 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때요? 힘이 드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의 것인데. 미국 정신신체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하는 거예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되고 싶으면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되고 싶으면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되고 싶으면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때요? 그냥 맡겨버리고 기뻐하고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고 걸어가시는데 그 아버지를 찬양하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아버지를 숭배하며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동.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요.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 말아라. 자기 아들을 가슴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안고 가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신명기 1장 3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라. 또 하나, 인생의 길을 내고 광야길에도 품에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라.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시험하지 말라. 예.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하고 목이 곧다 이거예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불순종하고, 용서해 주니까 또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시험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바라보고 그 은총에 감사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도 길을 내다, 그리고 나를 품에 안고 결국은 가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고 싸워주시고 그 길을 복되게 인도할 텐데 너무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라. 마땅히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래요. 인공지능. 보니까 인공지능 컴퓨터가 드라마 대본도 쓰더라고요. 보니까 인공지능 컴퓨터가 드라마 대본을 썼어요. 어떤 주제, 어떤 관계 이런 것만 입력을 하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대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본을 가지고 드라마를 합니다. KBS에서.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인공지능의 시대. 자, 이 알파고가 어때요? 이세돌을 다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 이 시대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용서하는 것이 없어요. 용서. 인공지능은 용서하지 못해요. 긍휼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양보하거나 져주질 못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어때요? 껄껄껄 웃으면서 져주는 겁니다. 이 알파고는 어때요? 바보처럼 져주지를 못해요. 엄마와 자식이 싸워서, 여러분, 엄마가 이기겠습니까? 자식이 이기지. 엄마가 져주는 거 아니에요? 이 알파고는 바보같이 양보하거나 바보같이 져주거나 바보같이 섬기거나 비정한 논리만 있지, 비정하게 이기는 법만 알지 지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바둑을 둬야 하는지, 내가 왜 내가 드라마를 써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라고 하는 삶의 아름다운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비정한 사회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낮아지고, 내 스스로가 져주고, 내 스스로가 용서하고, 내 스스로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스스로가 이웃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이런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부르시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없는 것, 그런 것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번뜩이는 이기주의와 아주 계산에 밝고
이렇게 머리가 좋고 그런 것이 아닌 따뜻함이 필요한 시대죠. 따뜻함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바라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에 감사 찬양하라. 긴 역사를 다시 회고해보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거든요. 길을 내고 품에 안고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는 시험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무자비하고 이기는 길만 생각하고 이기는 수만을 계산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껄껄껄 웃으며 져주고 축복하고 내 잘못이라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